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잘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또 예전에 지어진 그 모습으로 회복될지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 감사하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덕에 밥 먹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 우리는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가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물질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녀들이 없는 부부들도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 없는 나라에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나라를 1년에 한두 번씩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의 한낮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인이 나무 한 그루 없이 잠시 쉬어갈 그늘 없는 정말 뜨거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처럼 지쳐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저 앞에 마침 우성한 나무가지가 있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안에는 과연 아주 시원한 그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재빨리 그곳으로 걸어가서 그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힙니다. 숨이 막힐 것 같던 그런 가슴이 이제 열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마르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인가 쓸모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네. 정말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게 이 오리나무라고 하더군. 자, 그러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며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이 두 사람은 방금까지 더위에 지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이 오리나무의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혔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를 피하게 해주니 나무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주는 시원한 은혜를 금방 잊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나서도 조금 후에는 또 다른 것으로
가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닌데요 하면서 막 불평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6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또다시 반복되며 보다 정확하게 규정됩니다.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왕입니다. 왕.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 개의 절은 동격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두 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두 구절은 교차 대조적으로 배열되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 번째 절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물론 자연에 대해서 사람이 아주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고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제한적으로 착취합니다. 정복하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년설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녹아내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음으로 가득했던 북극에는 그 가득했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점점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26년, 27년 전에 이 세상의 지구의 인구가 60억, 65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억이 넘었습니다. 20억 명이나 확 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욕심도 더 많아집니다. 세상의 욕심들이 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개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사이를 오간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화성 개발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점점 이 세상이 발전되고 또 인류의 우리 문명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2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 전체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주의 그 수많은 나무들이 불타올랐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불타올랐습니다. 올해는 어디가 불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산림지대가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굵직한 산림과 산과 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나라라서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우리 밥잘 먹고 감사해요. 그렇죠. 예.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내용들이 흘러나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이상기후와 대기오염과 태풍과 지진과 산불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정말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대로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발전이 먼저 우주로 향해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 지구를 무너뜨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시간이 지나고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두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건들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그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계속해서 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희생의 제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실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서 식물을 삼고 먹을 것으로 삼고 또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극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즉각적으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마침내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그에 대해서 얼마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찮은 미물들도 저런 강아지들도 인간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갚습니다. 그렇죠? 그 강아지들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하물며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으시고 또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26절 이 앞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한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간에 서로 함께 숙고하고 의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치 토기장이가 최고의 그런 토기, 가장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친히 흙을 빚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정말로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 아주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그리고 아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었고 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고침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얻도록 계속해서 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굳게 믿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지으시고 또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